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내일이 이제 큰 예식이 있어서 분주한 마음이지만 제 마음은 사실은 오늘이 더 긴장되고 오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예식보다 오늘 금요일이 더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염려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라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또 가정 생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간혹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없음을 느낄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성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내일 결혼을 한다니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위인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고요,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 각종 질병과 사고, 노화로 인해서 오는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노아는 그런 면에서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악행과 포악이 충만하고 더 이상 하나님도 견디실 수 없어서 세상을 멸망하기로 결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속사를 이어가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오직 노아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심판을 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신앙적인 측면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네피림은 다시 말하면 거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키가 거대한 사람, 힘이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옛날에 봤던 힘이 엄청난 장사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거인들이, 큰 힘 있는 장사들이 본인들의 힘을 근거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를 우리는 과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생각까지도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죄 지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구타하고 착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타락과 부패함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폭력과 폭행, 무자비함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혹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쩌면 세상이 점점 저렇게 악해질까, 그때는 뉴스를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국내에 살고 있으니까 국내 상황도 알아야 되잖아요. 국내 교회 상황도 알아야 되고 사회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간혹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한숨을 쉬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은 그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후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인간적 표현들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너무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면 여러분 혹시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낳은 거를 혹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심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는 짓마다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셨으면 내가 어쩌다 저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은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멸망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받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인류가 마땅히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때에 그 죄의 값을 사면해 주셨고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노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요즘 말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성경의 기록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입니다. 상급인 거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과 믿음과 삶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랬습니까?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셨다, 누군가를 선택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버리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피부 색깔도, 언어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적 능력이 조건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구원 못 받았을 분도 있을 겁니다. 인격의 성숙도가 조건이었다면, 정직함의 정도나 행위의 올바름이 그 조건이었다면 역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그런 조건, 성숙도, 정직함의 정도, 행위의 올바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아의 시대와 같이 여전히 부도덕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임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9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6장 앞에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5장 마지막에 노아로 끝이 납니다. 자,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노아의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이
노아는 참 믿음도 좋고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실 때는 분명히 노아의 그런 신앙과 삶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스스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은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5장 24절에 이 앞장 29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출산한 다음에 노아 이름을 지을 때 노아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사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과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혜라고 적고, 우리 아들은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해서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 너는 이름처럼 살아야 된다,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직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그 직분의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노아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다. 성경 표현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하다. 우리말 표현은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이 표현은요, 결코 하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와 완전한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인물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욥을 특징하는 표현이 4가지인데요,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노아에게 썼던 완전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은 표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에서 규정하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뜻은 신앙적 측면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정직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도덕적으로도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에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7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또 창세기에서 찾자면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네,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아이를 낳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고 생각이 악할 뿐이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행은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갈 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느냐, 내가 앞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내가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가 우리와 동행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요,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본인들도 이동하고 멈추면 정지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날 며칠고 그냥 기다렸어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앞서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다가 제가 혹시 힘들면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정말 죄악의 세상에 관영한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자녀를 몇 명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편하면 우리가 간혹 힘들면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 세상과 다 끊어놓고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동행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매일 출근하고 직장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다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에녹도 그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가정생활을 했는 거죠. 자식 때문에 애도 쓰고요, 화도 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노아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과 폭행을 일삼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인물로 그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주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큰 배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교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큰 멋있는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인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써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그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교회,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오로지 예배와 선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또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수원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구체적인 크기와 사용할 목재 그리고 내외부 인테리어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도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아는 이전에 그런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있을까?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노아는 과연 이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생각, 경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지르는 명령.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직 비도 내리지 않고 있고요, 정말 홍수가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지만 그 명령이 다른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의를 전파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자신의 아내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한단다.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정말 홍수가 낼 때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근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비웃었을 거예요. 이 맑은 대낮에 무슨 배냐? 배가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한 육지에 무슨 배를 짓고 그렇게 거대한 배를 지어서 뭐 했으려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 그리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 노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그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결정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 행사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 임재국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북인도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거기에 가신 거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편안한 고향을 등지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열심히 발벗고 뛰어야 되고 누군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노아가 구속사적 은혜를 입은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꼭 선교사로 해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날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실패했어도 세상이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담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